베트남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 무려 19년 동안 전쟁이 있었다는 건 얼마나 정말 비참합니까,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 기간 동안 미국의 젊은 청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우리가 군대를 나갈 수 있지만 다른 나라보다 베트남으로 가면 위험 수당이 훨씬 더 많이 준다고 하니까 전쟁에 대한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베트남을 지원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비행기 타고 가서 이제 운동장에 딱 내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내리면서 간단하게 신체 검사도 받고 또 어떤 사람들은 담배도 피우고 또 농담도 하고 뭐 실실 이렇게 웃기도 하고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 미국인 젊은 기자가 그 미국 신병들이 베트남 전쟁의 현장에 가서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그것을 기사화시키면서 세계에 굉장히 큰 충격을 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농담을 하고 그 다음에 그냥 서로가 막 장난치고 전쟁터에 가는데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의 개념을 전혀 모르고 간 거죠. 단지 위험수당을 많이 주니까 그렇게 간 것이죠. 근데 그때 갑자기 운동장에 연병장이라고 하죠. 트럭이 쭉 들어오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이제 부대 같은 거를 이렇게 딱 내려오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피범벅이 되어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정말 얼굴도 알아보기 힘들 정도의 어떤 시체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야. 그것을 미국의 신병들이 보는 순간 경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막 그걸 보면서 웁니다. 그리고 농담, 웃음 금방 사라지죠. 그리고 어떤 병사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병사들은 그 시체를 보면서 벌벌벌벌 막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사진을 그만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막. 전쟁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 채 전쟁에 참여한 초보 그 젊은 미국 군인들이 그들에게는 정말 충격의 사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이런 충격을 경험하는 것이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내가 정말 기도하고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예수님을 믿으면 평안과 기쁨이 찾아온다고 했는데 왜 내게는 이렇게 어려운 고난들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또 가정에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일도 생기기도 하고 또 가정에 생각지도 않은 질병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연 신앙생활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앙생활이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나요? 전혀 고난과 어려움이 없이 기쁨과 평안만을 경험하는 천국과 같은 삶을 늘 말씀하고 계신가요? 물론 기쁨과 평안의 삶을 누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신앙의 전부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을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가 고난을 당하나 세상에서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처럼 오히려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엇으로? 영적인 전쟁으로 묘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에베소 전체를 보시게 되면 1장부터 몇 장까지 있습니까? 6장까지 있어요, 여러분. 근데 1장부터 5장까지를 보시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미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 has blessed every blessing to you. 현재 완료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 그 신령한 복들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많은 것들이 있겠죠. 다른 무엇보다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복을 주셨다. 죄사함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도 조금씩 어려움이 있으면 마음이 괴롭습니까? 즐겁습니까? 괴롭죠, 여러분.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불화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문제가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진노가 되었던 우리들에게 어떻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그런 복을 주셨다는 거죠. 죄사함의 복만 허락하셨습니까? 또 무슨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그렇죠. 구원의 복도 주셨죠. 영원히 죽지 않은 이터널 라이프에 대한 하나님 영생이신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연합의 복도 주셨고요. 또 무슨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렇죠. 너희들은 더 이상 죄를 먹고 마시는 옛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이제 확실하게 새 사람이 되었다. 너희들은 더 이상 정말 옛사람의 굴레로 말미암아 죄의 종노릇하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그러한 정말 새 사람의 정체성을 지금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새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면서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또 정말 직장의 관계에 대해서, 또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 속에서 자녀들 너무 노엽게 하지 마라. 애들 폭발한다. 관용을 베풀고 어떻게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될지에 대한 관계에서 쭉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이 에베소를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얼마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런데 오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괴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니 왜 지금 사도 바울은 갑자기 신령한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왜 로마의 병사들이 전쟁터에서 입고 있는 그런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새 사람이 된 우리들에게 싸워야 될 원수 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권세자들과 이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여기서 our struggle is 라고 원어로 보시면 our fighting, our war is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들에게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은 어떻게? 사람들을 향하여서 싸우는 그런 로마 병사와 같이 싸우는 그런 싸움이 아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하면서 여러분들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으로서 근데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있음을 말씀해 주시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계속 우리의 신앙의 삶이 어떻게 합니까? 영적인 전쟁임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제일 먼저 싸워야 될 마귀의 실체를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오래전에 이것을 깨달은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렇죠.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였죠. 그런데 이 베드로가 정말 하나님의 정말 크게 쓰임받는 인물도 되었지만 그 중간중간에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이렇게 촐싹촐싹거립니까? 베드로가 계속 정말 주님 앞에서 얼마나 또 이렇게 귀에 쓰임 받았고 또 때로는 어떻습니까? 촐싹촐싹거리면서 실수도 많이 했죠. 그렇죠? 먼저 행동이 먼저 가야 돼. 그렇죠? 근데 주님께서 어느 순간 뭐라고 합니까? 난 이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해야 된다. 그 전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해서 엄청나게 칭찬을 받죠. 이는 너를 알게 한 거는 사람 혈육이 아니라 어떻게?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하면서 굉장히 이제 막 하늘을 날듯이 칭찬을 받죠. 근데 이제 장로들과 이제 저기들과 핍박을 받고 이제 3일 만에 죽음을 당한다고 하니까 주님은 절대로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주님을 책망합니다. 누가? 제자 베드로가. 말이 됩니까? 제자가 선생님을 책망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정말 가만두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완전히 혼내는 거거든요. 이거. 그때 주님 뭐라고 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질문할게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입니까?
아니죠. 베드로가 사탄은 아니죠. 그런데 절대 죽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그 생각을 가져온 생각의 출처가 사탄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하기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반대하는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그래서 그 베드로가 그렇게 많은 산전수전을 다 공중전을 다 겪은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할렐루야. 뭐라고 합니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야 될 원수 마귀가 있음을 어떻게 베드로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30년 동안 삶을 사시고 이제 3년 반 동안 퍼블릭 라이프, 공적인 삶을 살아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어떻게 그분이 지내십니까? 그렇죠? 그분은 다 따라서 합시다. preaching, teaching, healing, casting out. 예수님은 자신의 3년 반의 삶을 딱 정리를 하자면 preaching 하셨고, teaching 하셨고, healing 하셨고, at the same time casting out.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시고 3분의 1 정도는, 그리고 가는 것만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3분의 1 정도는, 그리고 3분의 1 정도는 어떻게? healing the sick. 아픈 자들을 치유하시고 casting out demons.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일을 했다는 거죠. 우리 함께 마가복음 1장 3절,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일서 3장 8절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그래서 자신이 이곳에 온 것은 예수님이 전도하려 함도 말씀하셨고 섬기려 왔던 것도 말씀하셨고, 여기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10장 38절 시작.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기 위한. 그렇죠.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성령의 능력 가운데 더러운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를 그러면 우리가 이제 어떠한 태도로 마귀를 대해야 될까요? 20세기 기독교 최고의 변증가로 불리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C.S. 루이스라는 분이죠. 그렇죠? 근데 그 C.S. 루이스가 그 책 마귀의 지령에서 마귀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잘못 생각하는 극단적인 두 가지 태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마귀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와 귀신을 생각하면 어떤 마음이 드나요? 우리 그네는 좀 무서운 생각 안 들어요? 귀신이다 막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왜 저러지? 레전드급이다 지금 대답이. 또 마귀와 귀신하면 마귀를 귀신을 쫓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귀신이 나가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청년 시절에 이제 귀신을 쫓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쫓는데 안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지 하니까 나간다고.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앞에 한 남자애가 있었는데 저기로 들어가겠다고. 그 순간 그 형제가 갑자기 기도 모드로 막 그냥 가만히 쳐다보고 있다가 주님 하면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마귀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아도 마음 가운데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 존재에 대해서 굉장히 과대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번 그 마귀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4절에서 마귀 사탄을
범죄한 천사다라고 하고 있고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시면 마귀가 사탄을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이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마귀는 원래 어떤 존재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 중에 하나였다는 거죠. 근데 어떻습니까? 근데 자신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인해 교만해지게 되었고, 그 교만함은 어떻게까지? 결국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말 그런 높아짐까지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을 알았던 하나님은 그 천사장 루시엘, 다시 말하면 그 천사장 루시엘의 교만과 높아진 마음을 보시고 어떻게 그 무리들과 함께 그 천사장이었던 그 루시엘과 함께했던 그 무리들을 다 함께 어떻게 이 땅으로 하늘에서 쫓아냅니다. 그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여러분, 천사들은 몸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영적 세계에서 몸이 없는 천사들, 영만 존재하는 천사들은 한 번 반역하면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 There's no opportunity. 근데 몸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자비를 베풀어 주죠. 이게 너무 감사해. 어떨 때는 막 천사가 되고 싶다가도 천사가 아닌 거에 감사해요. 어떨 때는 한 번 반역하면 영원히 condemnation, 영원히 지옥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그 천사장과 무리들이 내려오면서 어떻습니까? 자신을 지옥으로 보내는 그 하나님을 향한 상상을 초월한 증오심을 가지고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때에 바로 집어넣을 수도 있었지만 영원히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거죠.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자기가 지옥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들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마귀의 본성 두 가지가 있다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주 상상을 초월하는 증오심과 분노, 미움입니다. 또 한 가지는 철저한 두려움 가운데 똘똘 뭉쳐 있습니다. 따라서 마귀 가운데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나타나는 특징이 뭡니까? 얼마나 사람들을 미워하는지 몰라. 증오심이 가득합니다. 지난번에도 전도를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하는데 자기가 트윈스로 태어났답니다. 자기가 태어난 아이를 이제 그 트윈스였던 그 동생이 지금 이제 칼거리에서 맡아서 이제 키우고 있는데 그 동생 얘기를 어떻게 이제 하게 되는데 그 동생에 대한 증오심이 그냥 그렇게 부들부들했던 이렇게 부드러웠던 그 자매가 그 자기 동생 얘기하면서 자기 자녀가 거기에 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눈이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막 당장 여동생을 죽일 것 같은 엄청난 증오심. 제가 뭐 그 자매가 사탄에 빠졌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수할에 있을 때에 어떻습니까? 나타나는 증상이 증오심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잘 보십시오. 관계와 또 여러 가지 시댁 관계, 또 뭐 형제자매들 관계를 생각했을 때 뭐 알 수 없는 그 미움과 분노심이 가득하고 있다면 여러분,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거예요. 우리 속으면 안 돼요. 철저하게 미워하게 하는 마음, 철저하게 두려운 마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깨어서 기도하는 마음이다, 절제하는 마음이다 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내가 비록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부터 온, 새 삶으로부터 온 그 감정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할 때 그런 미움의 정서, 그런 두려움의 정서가 그냥 풍선 바람 빠지듯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바로 내 정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그 두려움과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그 증오심 가운데 계속 사람을 미워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무엇입니까? 고통당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또 말씀을 통하여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사탄은, 마귀는, 귀신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지 그 마귀 사탄이 창조주 하나님과 비길 바가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사진을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사진이 맞는 사진이라 손 들어볼까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 사진 자주 봤죠? 어떻습니까?
이거 보면서 아이고 하나님과 예수님이랑 맞짱 뜨네. 내가 그럼 어떻게 맞짱을 떠? 이 사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틀렸어요. 왜 잘못했을까요? 그렇지 여러분. 물론 에베소 2장에서 어떻게? 마귀를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우리들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권세자들과 통치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라고 했죠 여러분. 요한복음 16장에는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베드로전서 5장에는 마귀를 우는 사자, 그냥 우는 강아지, 우는 토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는 사자, 동물 중에 으뜸이 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뭘 의미합니까? 마귀의 존재가 그냥 호락호락만 볼 존재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성경은 마귀를 하나님과 1대1로 대결하는 강력한 존재로 전혀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음을 받은 피조물 마귀가 창조주 하나님과 맞짱 떠서 겨뤄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얼마나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뭡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자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진은 그만 보여주시고요. 따라서 마귀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지도 않고 무소부지하지도 않은 어떻게? 하나님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욥기 1장 7절을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그쵸. 이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이곳저곳을 여기저기를 돌다가 왔다고 하자. 여기저기를. 여기 있으면 저기 없고 저기 있으면 여기 없는 존재가 피조물로서 바로 사탄의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조물인 원수 마귀를 제어할 모든 능력과 권세를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 10장 19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원수를 능력을 제어할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앞쪽에서 달려오는 트럭을 내가 막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막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저기에 달려오는 트럭을 내가 막을 수 없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경찰복을 입고 빨간 봉을 가지고 이렇게 멈추라고 하면 차가 멈출까 안 멈출까요? 그게 바로 권세인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경찰복을 입은 권위와 권세가 있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처럼 똑같이 나에게 예수님이 주신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서 나에게 주신 신령한 법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어떻게?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렇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귀신들 생각하면 두려운 생각이 들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뭐 달걀 귀신부터 시작해서 무슨 먼 귀신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화장실 너무 가기 힘들었습니다. 그렇죠? 몽당 귀신도 있고 막 그런가요? 근데 오늘 성경을 쭉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저는 이걸 보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감사한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기 보니까 믿는 자들, 성령 충만한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면 귀가 많이 죽었을 것 같아. 그러면 감정적으로 나를 봤을 때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 걸 내가 보게 되거든요. 그런데 those who believe in Jesus,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다른 단서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 충만하면 좋겠지만 성령 충만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those who believe in Jesus,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며.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네. 진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귀신을 이렇게 쫓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말 안 듣고 그렇게 난리를 치던 그 정말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벌벌 떨어요, 여러분. 참 신기해. 다른 이름 뭐 그냥 철수의 이름으로 뭐 영희의 이름으로 순자의 이름으로 말자의 이름으로 근데 예수 이름으로 In the name of Jesus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 떠나가 라고 하면 그렇게 벌벌 떠는 걸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실전인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예수 이름 앞에 벌벌 떠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기 때문에 마귀는 예수 이름을 가장 무서워하며 떠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정말 두려운 생각이 들어오고 어둠의 생각이 들어올 때 예수를 떠나가. 전 자주 이 생각 가운데 여러분 자주 전 사용합니다. 예수를 떠나가. 갑자기 한 번 이렇게 막 예배를 드리고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데 막 갑자기 막 더러운 생각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뭘까? 예배를 드리려고 앉아서 이렇게 있는데 찬양을 막 들으면 손도 들고 있는데 막 이상한 생각이 들어와. 이거 내가 하는 생각입니까? 내 세 사람이 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응? 사람이 된 그 증오의 마음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 생각으로 붙들고 그리고 넘어진다는 거지. 따라서 합시다. 귀신의 존재는 인정하되 귀신의 존재는 인정하되 귀신의 능력은 부인하라. 귀신의 능력은 부인하라. 부인하라. 두 번째, 마귀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현대시대에 마귀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마귀의 존재를 너무 과대평가해. 근데 그는 하나님의 피조물 따름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마귀의 능력을 너무 과소평가하거나 아니 지금 21세기에 어디 귀신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의 영적 전쟁에 대해 자주 설교를 하셨던 목사님께 한 교회 성도님이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도대체 마귀의 존재에 대해서 저는 인정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마귀의 존재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그러면 왜 마귀의 존재를 이렇게 인정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들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요 마귀를 만나본 적도 없고 또 뭐라고 합니까? 마귀를 본 적도 없고 만나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마귀를 본 적도 없고 마귀를 만나본 적도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굉장히 당황스러워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가 성도님께서 마귀를 본 적이 없고 마귀를 만나본 적이 없다고 하시는데 왜 그 마귀를 만나지 못하는지 그 이유를 알려드려도 될까요? 라고 했더니 그 성도님이 뭐라고 했을까요? 예, 말씀해 주세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도님이 마귀와 똑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기 때문에 마귀를 만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그 방향에서 돌이키면 마귀를 즉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와 귀신들은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관심을 많이 가질까요? 아니야, 이미 내 밥이야. 이미 내 밥이 돼 있는데 밥 만들 걸 싸워 투쟁해야지 밥이 된 자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겠어요, 여러분? 이미 예수의 생명이 없으면 이미 마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심하게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미 여러분들이 once you receive Jesus Christ as your Lord, 주님으로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정말 구세주가 되신다면 이미 여러분들은 on the way for fighting
이미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 가운데 이미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진짜 보이는 거에 열광합니다. 그렇죠? 보이는 거에 열광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관심도 없어 사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이는 세계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져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골로새를 통해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땅의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절망들이 있겠습니까? 경쟁심에, 비교감에, 외모에, 보이는 거에 뭐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렇죠? 전 우리 정말 크리스찬들이 보이는 이 땅의 것들에 목숨 너무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 우리가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관심 가질 때 그때 우리가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왜 자원봉사자들이 계속 돈을 받지 않고 계속 자원봉사자 역할을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정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정말 돕고자 하고 나아가고 움직일 때 그때 놀라운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그 호르몬들이 내 안에서 생명의 호르몬들이 막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너에게 집중하라. 네 문제에 집중하라. 네 자녀들에게 집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너를 벗어나라 이제. 너를 벗어나라. 주님 말씀하시기를 그런 실제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사로잡아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고 파괴시키고 망하게 하는 마귀와 악한 귀신들이 실제 생활 속에 계속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찾아내거나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귀의 능력과 활동을 과소평가할 때 아주 쉽게 우리가 그 유혹에 백발백중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마귀의 공격과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그렇죠. 보암직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유혹에 넘어가잖아요, 여러분. 사무엘하 11장에 다윗도 나오잖아요. 저녁 밤에 밤을 거닐다가 또 간음죄에 넘어가죠. 또 누굽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또 저주하게 되잖아요. 가룟 유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에 따라 예수님을 팔아버렸잖아요, 여러분. 사도행전 5장에 등장하는 아나니와 삽비라 어떻게 되었습니까? 땅을 팔아 일부를 헌금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로 주의 성령을 시험했다는 죄로 둘 다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질문했었어요. 하나님 좀 너무하신다. 헌금을 안 하는 사람들인데 헌금을 이렇게 땅을 팔아서 헌금을 했는데 그거 가지고서 사람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헌금을 했고 안 했고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입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누구에게도 사탄의 속임수와 거짓말이 교회에 틈타지 않도록 하나님이 본보기를 보여주신 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아나니와 삽비라를 정말 이렇게 저주해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죠? 나름대로 하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가 지금 막 세워지는 이때에 사단의 속임수와 거짓말로 인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단번에 딱 잘라버리신 건 아닌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다가 마귀의 유혹에 모두 무릎 꿇고 말았습니다.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10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이걸 보니까 뉴 센츄리 버전을 한번 영어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Be strong in the Lord. 여기서 보시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이제 영적 승리에 대한 어떤 비결들을 말씀하시는데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보니까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표현을 에베소를 쭉 1장부터 6장까지 펴보시면 주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면 무려 32번이나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주 안에서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in Christ, and Christo,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유효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서 내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을 때만이 주님의 생명을 맛볼 수가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역사할 수가 있는 것이겠구나. 그런 마음을 좀 가지게 되면서 골로새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그렇죠. 여기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이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능력이 되신다고 하는데 따라서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만 이길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안에 이미 주신 그 생명,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특별히 요한복음을 많이 좋아하긴 하는데요. 거기 보면 영생, 생명, 영생, 생명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오래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아닌 곳에서 영원히 살면 뭐 할 거예요, 여러분? 그 영생이 아니겠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영생에 대한 눈, 다시 말하면 생명에 대한 눈, 정말 내 안에 생명으로 임하신 분, 그분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을 어떻게 합니까? 자녀로 삼아 주시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을 어떻게 죄를 용서해 주시기도 했잖아요. 근데 굳이 그 예수님이 왜 내 안에 거룩한 영으로 들어오셔야만 되는가? 그 이유가 유일하게 있다면 그 예수의 생명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라고. 그게 다 주신 거야 한마디로. 정말 다 주신 거 어떻게 보면.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을 우리가 받았으니 다 주신 거지 사실은. 그래서 저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볼 때마다 정말 기대감이 있습니다. 생명, 주님의 생명. 에베소 1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 큰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는 그 주님의 생명이 얼마나 큰 다이너마이트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는지를 정말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었습니까?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은, 이 능력은 무엇입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했을 때 정말 성령이 임하셨을 때 우리에게 부어지는 그 능력, 권능. 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여기도 능력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악한 마귀를 능히 이기고도 또 이기고도 또 이기도 남는 그 놀라운 다이나마 같은 그 능력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능력, 정말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시는 성령의 그 권능, 정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종교개혁의 선구자였던 마틴 루터를 여러분 잘 아시죠? 그분이 라틴어 성경을 어떻게 번역했습니까? 영어 성경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번역하고 기도할 때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요? 야, 네가 무슨 개혁이냐? 너나 잘해. 네 자신을 좀 알아. Know yourself. 계속 생각 속에 네가 개혁을 해? 참 기가 막혀. 너나 개혁해. 뭘? 너나 잘해. 네 자신을 알아.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날마다 마귀가 생각에 찾아와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이 불안해지게 되고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큰 낙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마귀의 정죄와 참소를 듣지 않고 이제 생각이 이제 구별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이 마귀가 주는 생각이냐 아니면 정말 주신 생각이냐를 잘 구별해서 먹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오는 생각이라면 잘 씹어 먹으면 돼 이거를. 근데 마귀로부터는 썩은 거, 상한 생각이면 어떻게 뱉어버리면 돼. 예수 이름으로 던져버리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참소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의지하면서 정말 힘든 가운데 찬송가를 작곡했다고 합니다. 어떤 찬송일까요?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운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반드시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귀의 참소와 정죄의 소리를 듣고 날마다 넘어지고 절망하는 인생을 선택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진리 되시는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을 의지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결단하시도록 하겠습니다.